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선악할 때 선.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혼자 가져봤는데, 도저히 개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우리 그 박 형제는 저한테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좀 많이 네가 좀 느껴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래서 내가 박 형제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따져요. 야, 너는 행위를 하지 말고, 행위 같은 거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나올 때 이 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은 네가 착하게 살고 남한테 선하게 행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찮게 히브리서를 보다가, 저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박 형제 말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사람에서 남들한테 선도 베풀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찬양하고 받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럼 대체 인간은 뭘 하고 살까? 많은 사람도, 그럼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는 그런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이 깊이가 낮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그게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내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질문을 갖다가 이제 약간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새 구조로 돼 있고 그릇이 새 그릇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선한 것을 정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그것을 갖다가 펼치는 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인데, 교회라는 곳에서 구태여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말아라 라는 그 육적 교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는 할 필요는 없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 장자들의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육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갖다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성경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성경적으로 증거 되시고 얘기하시고. 선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조금 더 입장에서 앞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피조물로서의 행하는 선이 있어요.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피조물들이 하는 선은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뭘 주고 이웃을 뭐 도우고 뭐 그러한 것이 대부분 뭐 누구한테 뭐 착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을 이제 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는 선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딱 한 분뿐이에요. 선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선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입니다. 그 선만이 참선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기훈 형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알아보면 안 되죠.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룰이 있고 법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도 약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선이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중매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참선으로 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누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것도 선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얘기는 네, 네.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어떤 계산적인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선, 이게 이제 그 형제님 말하는 복음 전파도 선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이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 여기서 선은 예. 인간적인 세상에 하는 선은 기본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선이 세상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냐. 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해가겠죠. 사랑으로. 그죠? 대가를 뭐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이만큼 주고 너는 이만큼 또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네. 그런 차원의 선행을 많이 해요. 응? 내가 이만큼 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것은 그런 그 선을 일반적으로 예수에 깔려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선이에요. 예, 거짓이 없는 선. 거짓이 없는 선이니까 뭐 대가를 주거나 안 주거나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갈 수 있겠죠.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님한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분량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르는 형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응?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면 언젠가는 그게 될 거라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의견. 영자매가 네. 사람의 행위나 어떤 조금 목소리 크게 좀 해줘요. 이 선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양심에 가책이 돼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거로 구속을 받는다. 왜냐면 모든 게 걸릴 것 같아. 뭐를 봐도 세상도 이렇게 보면 그거로 구속을 이룬다면 사람의 행위는 어떤 그거로 구속을 받는다면 나는 한시도 못 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가책이 되거든요. 보는 것마다 다 사실 행위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주변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주님께 내가 흥미롭게 그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요즘 보면 국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시혜에
서도 하고 그런 무슨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어떤 그런 거를 세상이 책임지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게 선이라 그러면 나는 진짜 하루도 못 살 거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그 걸려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나는 풍경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말씀, 주님의 곧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주님에게 떨어지냐 주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걸 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 오늘 네. 말씀하는 건데 빛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길 안에 있을 때 하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어둠도 말씀하셨고 어둠 안에 했을 때는 우리 그 육신의 생각, 육안에서 하는 게 그 선이에요. 그게 간단하게 하면 끝난 거예요? 예. 또 홍 형제님도 예. 저는 뭐 지금 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하고 사랑이 항상 좀 같이 은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선과 지금 여기 현대 그 자녀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선도 우리 사람의 선과 또 사랑도 사람의 사랑은 항상 대가를 바라잖아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좀 나눌 수 있다면은 대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아까 저희 공자님이 얘기했듯이 대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뭐 섬긴다는 부분도 사실은 내가 섬긴다는 개념도 이거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교만이 항상 싹 트다 보면 자기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마 좀 이 부분에 이 시간에서 뭐 잠깐 얘기해 봐서 그게 끝난다고 보지는 않고 여기 두 형제님들이 더 그분 더 깊이 있게 좀 풀어서 얘기가 더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복 형제님도 한번 네. 네, 선이란 것은 그 피조물 세상에서는 선이란 것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선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하나님은 좋게 안 보신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예, 그게 참 인간으로서는 내가 선하다, 저 사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선한지 안 한지 저희는 절대 모릅니다. 사람도. 근데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를. 저 사람이 착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내가 봐서는 조금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게는. 예. 이상입니다. 절대 성이 없다는 자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선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네, 하나도 없다고.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의 개수인 거를 깨닫는 거. 선을 행할 수 절대 없다는 전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있다는 전제도 아니에요. 그거를 자각하는 게 제일 근데 중요한. 이 성도 말씀에 자꾸 섬길 수 없어요. 선하게 하라 그러는데 자꾸 이 선이 이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갔을 때 그런 선으로 느껴지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럼 대체 나는 어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걸까? 그냥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이웃, 형제 형제자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기본이 형제 자매를 이루시고 우리 그런데 제가 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세상에 말만 떠들다 보면은, 누군가 날 줘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느끼잖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거 보다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목장이 어디 먹냐? 실질적으로 재밌다, 이거. 제가 그나마 법 없이 산다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나 한번 탁 찔리면은 나조차도 탁 튀어나오는 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이라는 기준이 딱 명확하게 변형재님이 일단 이렇게 딱 머리에 오늘 머리 딱 들어왔어. 딱 들어오면 딱 들어왔어. 아 정말 나는 선할 수가 없구나를 딱 깨닫는 거가 그게 선이야. 이게.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선과 악을 갖다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선과 악을 갖다가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해봐. 그러면은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할수 없어. 우리 그 조영재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이 없어.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 꺼낼 수 있지만 공보의 하나님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욥이 한 말, 아니 그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아까 욥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라고 막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19절서부터 33장 19절서부터 좀 읽을 거예요. 자, 혹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졌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어떤 게 선인가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아까 황정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3절 만일 1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자 천사는 1천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 한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만나면은 이 구덩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천사가 중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중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줬으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누가 대속물이 되는 거죠? 1천 천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한 천사가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 노래라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어찌하여 너가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라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너가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왜?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각 사람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음과 그 구덩이 속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이라는 거예요. 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요.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34장 3절입니다. 5절. 자,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귀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에서 김기훈 형제가 오늘 주제를 34장 4절에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3,500년, 4,000년 전에도 이미 이것 가지고 서로 논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이 선한가?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누가 얘기합니까? 욥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에서 잘못된 말이 뭐죠?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쁜 소식을 주는 거죠. 욥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증거예요, 이게. 천연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한다라는 이 욥을 성경에서는 바로 첫사람으로 본 거예요. 흙사람, 티끌 사람으로. 티끌 사람에겐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티끌 인생들에게 참된 정말 좋은 선한 소식인 복음을 갖다가 주는 것, 그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보았을 때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사람의 희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결론을 짧게 말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 42장, 41장, 41장, 42장 3절이요. 1절서부터 읽는 게 흐름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때 반성했네. 욥이 얘기했네. 이제서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참되게 욥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지껏 욥과 세 친구들이 아주 좋은 말은 되게 많이 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되게 했는데 참말은 안 한 거예요. 진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생명 살려주는 말은 못했어요. 좋은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서 매갈이 쭉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3시간, 4시간을 복음 전했는데 좋은 말 잘 듣고 갑니다 하면은 맥이 쫙 빠진대잖아요. 장로 형제님은 좋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전했지 좋은 말 하려는 거는 공자 맹자와 할 좋은 말 많아요. 저기 절간에 가서 스님들한테 좋은 말 많이 들어. 그쪽 가면 너무 좋은 말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듣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들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그 3절, 네? 33장의 23절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있죠? 그 중보자라고 얘기한 그 한천사는 지금 사실은요, 엘리후가 바로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요,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욥의 마음에 이제서야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엘리후가 와서 비천한 엘리후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가 와서 욥에 정확하게 정콕을 찔러가지고 욥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욥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욥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일천 천사라는 것은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천사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조금만 네. 여러분 엘리후가 우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보자 역할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읽어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륜가를 먹고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는 선악의 판단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먼저 봤었겠어요? 아담은 하와의 벗음을 봤을 것이고 하와는 아담이 벗었음을 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고는 그 소견이 뭐가 들어왔냐면 거슴, 이꼴, 부러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그 황영재가 들고 가는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선악이라는 것이 창세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안에 소견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이라는 소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견에 따른 선악이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말을 보면 여기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 매맞은 거. 또 때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좌절하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매맞음과 또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은 전혀 다른 거죠.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과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요. 장성한 자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둘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악이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첫날에 빛을 내게 하시고는 그걸 보시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죠. 계속 창세기 6장은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했죠.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보예요. 토보. 이게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으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의 선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선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첫사람의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악과 둘째,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지고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의 가는 선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세기 3장에서의 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는 선, 이 선을 이제 우선 구분해야 되고, 금방 내가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에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쓰여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그리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써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말을 하나 찾아보면, 이걸 꼭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사정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자,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도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가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성품인 아가도스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가도스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도스,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금방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길러지고 자라심이 따라서 그것이 남들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행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저 종교 행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행위를 말할 때는 그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종교 행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로 아가도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품이 새롭게 되고 거듭났고 생명이 자라면 그 자란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말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추구하는 가치에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것과 칼로스 두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생명에 따른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칼로스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균형감 있게 갖춰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첫사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성과 그거는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몽골에 가면은 뭡니까? 가장 그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내드리는 것이 이게 제일 선한 거라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고 하나님에 의한 선은 바로 질서, 생명의 어떤 풍성함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뭔가 거기에 조화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의 어떤 장성함을 이루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다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이 앞집에 김치 갖다 주는 거하고 둘째 아담이 된 사람이 김치 갖다 주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김치 하나로만 보냐고. 내가 둘째 아담이면 김치 갖다 줄 때, 아, 저 사람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친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과 잘 친해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면 그거는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겉으로 보이는 이걸로 가지고 왜 행위 하냐고. 나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나 똑같은 걸, 첫 사람이나 둘째 사람이나 겉으로 보이는 거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과 취지가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악이라는 것은 금방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되어서 생명이 자란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악의 분별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으로 그거를 알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이쯤 할까요? 네. 네.